다 함께 일어나셔서 믿음의 소문이 퍼져가는 교회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에 있네. 믿음 소망 사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 소문 넘치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에 있네. 믿음 소망 사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 소문 넘치리. 오직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흠량하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긴 터널 같은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나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각양각처에 모여 예배하는 이들과 또 각 가정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알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릴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아멘. 교동문 58번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김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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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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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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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끝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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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저독도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 이름을 높여 드리며 찬양합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하시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희생양을 삼으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택함받은 주의 자녀로 세상에 살면서
빛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때론 주님의 다스림을 외면하고 자아 중심의 삶을 살면서 허물과 죄로 더럽혀진 모습 그대로 이 자리에 나왔사옵니다. 궁일이 여기사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은혜롭게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모두 행함 있는 믿음으로 성숙한 주의 자녀로 살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는 축복된 가정 되게 하소서. 특히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어 세상의 어떠한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갈 길을 밝히 보이시고 인도하사 모든 어려운 매듭들이 풀어지고 환난과 역경에서도 잘 이겨나갈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고 연로하신 성도님들 건강을 돌보아 주시고 기쁨과 소망의 삶으로 평안한 노후가 되게 하옵소서.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하였거나 가정에서 치료 중인 성도님들을 기억하사 치료의 진임으로 만나주시고 치료하사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게 하소서. 주님이 사랑하시고 이끄시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는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아픔과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가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씨를 뿌리며 이웃과 지역을 구원하는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 지구촌에 전쟁과 갈등이 있는 곳에 주님의 사랑과 용서의 힘으로 적대감과 분쟁이 그치고 서로 손을 잡고 살아가는 평화로운 세상 되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난국에서도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위정자에게 올바른 정치를 하도록 지혜와 정의를 주셔서 올바른 정치로 어려운 경제가 회복되고 물가가 안정되어 국민들이 안정된 생활을 하게 하시고, 남과 북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어려운 환경에 안보의 위협에서 지켜 주옵소서. 그리고 이번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의 날입니다. 유권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국민의 소리를 듣고 국민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선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으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가정의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의 문과 귀를 여시어 주님의 온유한 음성을 듣고 말씀의 은혜와 감동이 생물처럼 흘러 넘쳐 영혼의 목마름이 없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의 빛과 소명을 실천하기로 다짐하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묵묵히 주어진 자리에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찬양의 향기를 올려드리는 찬양단의 찬양을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찬양대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성대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한 헌신과 봉사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생활에 기름진 것으로 풍성히 채워 주옵소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부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참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 가족으로 등록하시고 마련된 환영의 자리에 오셔서 친교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바나바 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강사로는 미얀마에서 선교사로 사역하시는 원용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영광예배실에서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임시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중고청 단기 선교를 위한 바자회 물품을 받습니다. 바자회 품목은 주보를 잘 참조해 주시고 4월 28일 주일까지 선교사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가져오셔서 선교사에게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입교 및 유아 세례 신청이 있습니다. 세례는 등록교인 만 13세 이상이고 입교는 유아 세례 교인이면서 만 13세 이상입니다. 유아 세례는 만 6세 이하로 부모님 중 한 분이 세례 교인이면 가능합니다. 오늘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달 식사 준비는 요한나 여전도에, 주방 설거지 봉사는 바나바 선교에서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최춘식 원로장님 가정에서 이사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평안한 가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김진영 집사님 자녀 결혼 감사로 떡을 준비했습니다. 예배 후 나가실 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릴레이가 1118독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와 함께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생명의 하나님, 숨쉬고 말하고 먹고 잠 잘 자고 생명을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면서 지치고 피곤할 때 힘이 되어 주시고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빛을 비춰 주셔서 소망의 동산으로 오르게 하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도우시는 성령님 의지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헌합니다. 무능력한 종들을 불러서 그들의 일당을 먹여주시듯이 먹을 양식으로 걱정 없이 살게 하시고 또 오늘 드리는 10의 1조와 감사헌금과 선교헌금과 주정헌금, 계좌시헌금 넉넉한 생명 가득한 이곳으로 드려지는 이 예물들을 받아주옵시고 하늘의 복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올곧은 마음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통해서 하늘의 양식과 땅의 양식으로 배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8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9쪽 여호수아서 8장 1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 쳐 올라갈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를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아멘. 아버지 한 말씀 내가 살겠네, 내가 살겠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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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막막할 때 기도합니까? 만만할 때 기도합니까? 어느 쪽입니까? 이 세상 사는 게 만만할 때 기도하는 편입니까? 사는 게 이렇게 막막하고 길이 없나 그럴 때 기도합니까? 어느 쪽입니까? 아마도 대부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 인생에 막막한 현실이, 벽 같은 현실이 다 오면 그때 우리는 기도하려고 할 겁니다. 만만하면은 사는 거 그냥 먹고 살만하고 건강하고 평화롭고 이제 뭘 해도 다 괜찮고 자유롭고 그럴 때는 기도하긴 하지만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잘 그러지 않아요. 때때로 삶이 탁 그냥 벽 같을 때 막막하고 길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지요. 사막이라는 단어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사막이 모래사자에다가 가늘 막자를 쓰기도 하는데 그 막자는 막막할 막이라고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막에 딱 서 있으면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막해 보이죠. 사막에 딱 서 있으면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대책이 안 서요. 그러니까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사막은 막막한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예수님 사후에 300년 뒤에 유명한 그 교부가 하나 나오는데 안토니라는 분입니다. 이 성 안토니라고 말하는데 이 안토니라는 분이 엄청난 부자예요. 성 전체를 자기 땅으로 갖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엄청난 부자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내 모든 것 있는 거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진짜 재산을 다 나눠줘 버렸어요. 이웃에게 다 나눠주고 빈손이 된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가야 되겠다 하고는 사막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가 사막에서 수도원을 운영하게 됐는데, 그런데 그분이 사막에 들어간 이유가 현실 가운데서 막막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사막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가까이에서 들리는 것이 어디일까 하고 그냥 다 버리고 사막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그는 안토니에게서 있어서 사막은 영적인 기회예요. 새로운 기회, 삶의 기회를 얻는 거죠. 결국 우리가 처해 있는 이 막막함이라는 것들은 어쩌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일어나는 기회의 순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현실이 지금 막막한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가까이 있을 때입니다. 막막한 그 현실이 오히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을 때예요. 오늘의 이야기는 막막한 현실과 만만한 이야기, 이 두 가지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해요. 처음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앞에 딱 섰을 때, 그 전에 우리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그때 여리고성이 어떤 성이었습니까? 그냥 탁 서자마자 해발 200m에서 우뚝 솟아있는 600m까지 흙으로 올라가 있고, 그리고 또 200m는 돌이 200m가 아니라 200m, 300m 맞나? 200m에 200m는 돌로 쌓아 있고 400m는 흙으로 쌓아 있고, 그래서 밑에서 보면은 아파트 3, 4층 높이의
거대한 성이 들어차 있고, 그리고 두께는 그 위에 사람들이 집을 지을 만큼 두꺼운 이중벽으로 되어 있는 그 여리고성 앞에 딱 서 있으면 이거 어떻게 이걸 지나가나? 이걸 어떻게 성을 무너뜨리나? 길이 없는 거죠. 답이 없어요. 뭔가 그 현실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여호수아 앞에 사막 같은 현실이 다 부딪혀 있는 거죠. 그때 그가 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들으려고 한 것이죠. 시편 120편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내가 딱 앞에 무기력하게 서 있는 이 현실에 딱 부딪혔을 때 아버지를 부르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시편 120편에는 여호와라는 말이 딱 2번 나오는데 여호와를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길이 보여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호와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고 이름을 불러도 그 이름을 부르는데 내 마음에 길이 열려지는 거죠. 거짓된 것들이 벗겨지고 어두운 것이 빛이 비춰지고 복잡한 것들이 단순해지고 생각에 아주 어려운 문제들이 길을 다 열어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막막할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고 불러야 돼요. 부르짖어야 되죠.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길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던 여호수아에게 6장 2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을 넘겨주었다. 보라 넘겨주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리고성 앞에서 막막함, 그때 우리가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신앙의 모습. 그리고 난 이후에 또 하나의 성을 넘어서야 되는데 이 성은 바로 아이 성이에요. 여리고에서는 그 성이 막막했다고 한다면 아이 성은 어떤 성일까요? 만만한 성이에요. 아이 성은 영어로는 AI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날로 하면 최첨단 기술을 가진 성인가 AI 성, 그렇게 보여지면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 AI 성의 원래 뜻은 폐허가 된, 아니면 돌무더기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충 돌로 쌓아서 폐허처럼 보여지는 그런 곳이다라는 그런 곳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그때 당시에 고대에는 성을 얼마나 튼튼히 쌓느냐가 전쟁에서는 결정적이에요. 그런데 성이 무너져 있는 그런 성이고, 그리고 거기에 뭐 요새가 있거나 아니면 군사가 많이 있거나 그러지 않았던 거죠. 한 12,000명 정도의 군사들이 거기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성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냈어요. 보내서 그 아이성을 살펴보고 오라고 하니까 제가 한 이야기를 그대로 보고하는 거죠. 거기는 사람 수도 적고 군인들도 별로 없고, 그리고 성은 다 무너져가는 그 돌덩어리만 있는 그런 AI 성이다. 아이성이다. 그래서 저 자그마한 성은 그냥 우리가 한 3,000명만 데리고 여리고 성을 그냥 우리가 7바퀴 돌면서 확 무너뜨렸는데
저거는 그냥 우리 군인들 그냥 3,000명만 데리고 쓱 지나가 버리면 확 무너져 버리거나 아니면은 다 도망간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 장군이시여 우리에게 3,000명만 내주소서. 그러면 당장에 가서 그냥 확 밀어붙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교만해졌는지 막 눈이 저 위에까지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는 아이성이 만만해 보인 거죠. 만만해 보이는 데는 사람이 상대방을 만만하게 볼 때는 내가 약간 올라가 있고 상대방은 약간 내려가 있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교만하다고 얘기하는데, 교만하다는 것은 상대방을 얕잡아 보는 거죠. 아마도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이 군인들은 아마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는 상대방을 무시하고 그리고 내려다보듯이 그렇게 그런 태도로 그들에게 얘기한 거죠. 전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내가 서 있다고 생각할 때, 내가 높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자리가 바뀌게 되면요, 내가 잠깐 성공했고 좀 괜찮게 살고 괜찮은 자리에 있다 생각하면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만하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사람을 만만하게 보는 것이 결국은 사람을 만만하게 보는 것 자체가 넘어지기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교만한 마음은요, 이 태도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 태도에서 미리 풍기는 이미지가 사람에게 느끼는 감정이 전달이 돼요. 여러분 혹시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항공기를 타고 좀 비즈니스석이나 이런 좋은 자리에 앉아갖고 여행을 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할 때 거기서 안내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태도에서 이미 그 사람의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다 경험을 합니다. 그 상대방이 가진 태도가 사람의 마음을 다 얻고 또 거기서 사실은 모든 것이 다 결정이 돼요. 먼저 사람 앞에 서면 시선을 상대방하고 맞추잖아요. 그리고나 아니면 다리를 숙여서 허리를 완전히 굽혀서 밑에서 위를 보듯이 그렇게 해서 주문을 받고 필요한 거 뭐냐 묻고 그러잖아요. 시선이 밑에서 위에요. 이런 태도는 겸손한 태도라 그러죠. 겸손한 태도로 사람을 대하게 되면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서비스하는 사람이 위에서 내려다보듯이 뭐 먹을래요? 뭐 주문하시겠어요? 하고 지시하듯이로 얘기를 하면 그 태도에서부터 이미 사람이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나? 그렇게 되면 문을 닫아버리고 그리고 불편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 아이성을 치러 갔던 사람들은 교만했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먼저 가서 싸우면은 이기니까 3,000명만 달라고 그럽니다. 이 3,000명이라는 사람 것은 숫자에 연연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저들 그 성 안에는 그 백성들이 힘이 없고 약하니까 우리 3,000명만 소수만 있어도 저기 가서 우리가 무너뜨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그들은 숫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양적으로 우리가 힘이 세고 큰 군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양적인 힘으로 저들을 밀어붙이면 분명히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고 싸울 때 양적인 데 관심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숫자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전쟁에 승리하고 패배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까?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미디안의 그 사람들이 메뚜기처럼 광야에 꽉 펼쳐져 있는데, 그때 기드온이 들어간 군사가 숫자가 고작 300명입니다. 300명만 있으면 하나님은 숫자와 양에 따라서 전쟁을 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열정과 헌신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기준으로 전쟁을 일으키시죠.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대한 진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숫자에 관심이 있는 거죠. 영적인 세계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고 숫자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양에 의해서 신앙이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큰 교회 다닌다고 신앙이 커지는 게 아니에요. 헌금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질적으로 좋은 교회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직하게 얘기하자면 숫자나 또 이런 양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다고요. 우리가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교회를 선택하거나 또 신앙의 방법들을 내가 뭔가 그럴듯한 옷을 입고 있어야 신앙이 생활이 높은 것처럼, 또 내가 큰 교회를 다녀야 신앙이 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그런 허울과 껍질을 벗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양과 수에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양과 수에 관심이 없어요. 오직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온전하게 그런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만만하게 본 거예요. 만만하게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세상 방식을 따르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수고롭게 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 노력이나 우리 힘으로 다 되니까 수고하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힘과 우리 노력으로 충분히 가능한데 뭐 때문에 이렇게 힘을 쓰려고 하느냐. 지금까지 여러분 수고와 노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자리에까지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가리킨 것은 수고와 노력을 가리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가리킨 것은 은혜 위에 사는 방법을 가르쳤어요. 은혜 위에 산다는 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무언가를 해내는 그런 것을 훈련시키고 가르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길은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친 거예요. 광야에서 홍해 바다를 건널 때도 그들이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광야에서 밥을 먹을 때 그 입에다가 밥 한 숟갈 집어넣어 준 게 도대체 누굽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그로 하나님께서 그냥 먹여주신 거잖아요. 그들이 물이 없어 목말라 할 때 바위를 쳐서 샘물이 나게 한 게 누굽니까? 광야 40년 동안에는 1분 1초라도 은혜 아래에서 산 적이 은혜를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들은 잘 받아먹는, 은혜를 잘 받아먹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그 은혜인 것을 알고
영적으로 받아먹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왔다고요. 그게 그들이 살아온 삶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만만하게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은 그 어떤 것도 만만해질 수는 없어요. 전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 여기에 우리가 이 세상을 그냥 만만하게 살 수 없고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진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만만한 것 같아도 만만한 게 있습니까? 아, 저거 참 만만해 보인다 하는데도 해보면은 이 보통이 아니죠. 제가 지난주에 일부 예배를 마치고 마당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운동하는 국회의원 선거 운동하는 사람들이 차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제가 여기 주일 예배 시간이니까 당신들 들어오면 안 되고 차를 저 바깥에서 대시라고 그래 얘기를 했어요. 옆에 지나가는 고등학교 되는 우리 중학생이 모르겠다. 고등학교쯤 되는 애가 목사님, 교회 여기 차 세우게 하면 안 돼요? 그래. 그러니까 왜 그러는데?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서 자리가 좁아서 그러는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저 선거운동 하러 온 사람들이잖아요. 저 사람들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요. 그래. 그러면 니는 저 사람이 이제 누구를 찍어야 될지 네가 아느냐? 그러니까 그럼요. 저 사람들 기호 몇 번인데 다 통계하고 자료 다 나와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애들이 만만하지 않네. 네가 벌써 그렇게 그런 정치적인 일들도 내보다 더 관심을 갖고 있구나. 참 요즘 아이라고 약간 무시하려고 했던 내 마음을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애들이 만만치 않구나. 자기 나름대로 세계가 있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다 그렇게 애들이 그래도 그냥 다니는 게 아니구나. 만만한 게 없더라고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모든 것이 다 만만하다고 여기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애기 엄마들이 애기를 데리고 쪼르르 와서 우리 애에게 손을 얹고 축복해 주세요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꼬마놈 녀석들, 요놈들, 너희들이 감히 여기 어디라고 당장 가라 막 애들을 쫓아내려고 그랬죠. 그때 당시에는요 애들은 무시당하는 수준이에요. 우리처럼 지금 애들 오냐 이렇게 키우는 게 아니라 아예 인간 취급을 못 받는 게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이 있다가 죽어도 그렇게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그만큼 아이에 대해서 가치를, 그때 당시에는 아이에 대해서 가치를 하찮은 존재, 쓸모없는 존재, 쓸데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그때 당시는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세상이 보는 만만한 존재로 보질 않은 거죠. 이 아이들이 어떤 아이인 줄 알고 그렇게 만만하게 보느냐? 이 아이는 하나님 나라가 이런 아이들의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예수님이 생각할 때는 이 아이들은 이 만만하게 그냥 무시하고 얘들을 보내고 그럴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선택하는 삶의 길을 봐라. 이 아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다 받아들이고 그 은혜 가운데서 사는 아이들이다. 너희들도 이 아이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이 아이들을 본받아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아이들이 만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만만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 마음대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면은 된다고 하지만 그거 안 됩니다. 세상에 여러분 만만한 게 없어요. 세상의 모든 일이 만만한 게 없다고요. 전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되어지니까 여호수아는 무엇이 잘못된 줄 알았어요. 물론 아간이 여리고성에서 범죄한 사실도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방법을 구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먼저 움직였던 것이 실패의 원인이 된 거죠. 이제 여호수아는 다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구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막막합니다. 길을 열어주십시오.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버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말씀해 주시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그리고 그 성을 내가 너에게 넘겨주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작전 명령을 내립니다. 참 신기하죠. 여리고성을, 그 거대한 여리고성을 넘을 때는 작전 명령을 내 군사훈련에 대해서 군사적인 전략 방법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냥 여리고성을 돌아라. 다 노출시키고 숨기고, 숨긴가, 자기 군사력 다 노출시키고 위에서 돌 던져버리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그냥 아주 군사적인 전략으로는 빵점이에요. 그런 전략이 없어요. 그런데 여리고성을 돌 때는 군사적으로는 군사 전략이라 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을 행하시더니만 이제는 이 아이성, 보잘것없는 아이성을 물리치라고 할 때는 전 군사를 모아라. 그리고 소리 지르면서 돌진하라. 간단하잖아요. 그렇게 작은 아이성을 그렇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얼마나 체계적이고 또 군사작전 중에서 제일 복잡한 아주 변수가 많은 그런 작전을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가르쳐 줬어요. 그 작전이 이거죠. 먼저 군사 3만 명을 미리 보내서 아이성 주변에 양쪽으로 매복해서 숨어 있게 하는 거죠. 3만 명 정도를. 근데 여러분 3만 명이 지금 아이성은, 여리고성은 해발 마이너스 200m잖아요. 근데 아이성이 있는 그 성은 플러스 600에서 800m예요. 그러니까 위로 쭉 올라가서 백두대간을 타듯이 이렇게 기슭을 타고 쭉 가야만이 거기 성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슭을 타고 가다 보면 안 들키겠습니까? 안 들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밤에 움직여야 돼요. 밤에 움직여서 그 성 주변에 와서 다 숨어 있어야 됩니다. 안 들키도록 그렇게 숨어서 있으려면 얼마나 철저하게 움직여야 될까. 그리고는 군사를 또 하나, 여호수아가 밤에 또 출발해서 그 어느 지점까지 가는데 여호수아는 거기서 같이 잠을 자요. 그리고 밤을 새죠. 그리고는 새벽에 일어나서 또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아이성 앞에까지 돌진하면, 그리고 난 다음에 양쪽으로 저 뒤쪽에다가 오른쪽 왼쪽에다가 또 군사를 숨겨놨어요. 매복해 놓은 거죠. 얼마나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길이 뭐 한두 가지입니까? 여러 길로 움직일 수도 있고 어느 길로 갈 수도 있고 복잡한데, 그런데 딱 정해놓고 거기다가 숨겨놨어요. 여호수아가 군사를 겨루고 싹 가서 거기서 나오는 베델에서 오는 군사, 아이성에서 오는 군사들이 합쳐서 딱 기슭에서부터 산 기슭부터 이렇게 내려오니까, 위에서 보니까 기슭부터 내려오는 저 군대는 당장 달려가면은 다 잡아먹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기회다, 저 불리한 환경에 있다 하고는 문을 열고 급하게 막 그 성 안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자 이 앞에서 있던 여호수아와 함께 있던 군인들이 급하게 도망치듯이 막 도망칩니다. 도망을 가고 여기 성 안에 있는 군인들이 전부 다 빠져나왔을 때 옆에 숨어있는 군대가 아이성을 점령하고, 그리고 뒤 도망가다가 뒤에 매복해 있는 사람쯤에 오면 뒤로 싹 돌아서 갖고는 같이 전부 다 함께 칼을 높이 들고 싸워라 하니까 여호수아가 칼을 드니까 양쪽에서 군인들이, 매복해 있는 군인들, 뒤돌아서 온 군인들이 함께 합쳐서 거기에 베델과 아이성에 있는 군인들을 전부 다 한꺼번에 몰살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그 성을 점령하게 되죠. 근데 이 과정이 얼마나 제가 말해도 복잡하죠. 그러면 이것을 시행하려면은 얼마나 철저하고 완벽하게 소리 없이 움직여야 되는지, 한 사람이라도 거기에서 어긋나면, 한 사람이라도 열심이나 헌신이 어긋나면 이거는 그 작전이 수행이 되지 않는 그런 행동이었던 겁니다. 여리고성에서는 마음을 맞추는 훈련을 했어요. 뿌뿌뿌뿌뿌 하고 언약궤가 탁 움직이면은 그 마음에 그 숨소리와 이런 것에 따라 발을 착착착 맞추면서 마음이 한 마음으로 움직이는 그 훈련을 여리고성을 돌면서 했다고 한다면, 이번 작전은 전심전력을 다해서 온 사람들이, 온 백성들이, 온 군인들이 한 사람이라도 그 작전에서 어긋남이 없듯이 나사 하나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100% 온전하게 움직이는 작전을 수행한 거죠. 이것을 헌신이라고 합니다. 1%도 부족하지 않게끔 함께 움직이는 것을 헌신이라고 그래요. 스펄전 목사님이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제게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 12명만 보내주십시오. 99% 헌신하는 1000명은 제게 짐이 될 뿐입니다. 저에게 런던을 정복할 수 있는 12명만 주십시오. 99% 헌신하는 사람은 1% 부족한 것 때문에 사탄에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99% 헌신하고 1%를 헌신하지 않는 그 부족함 때문에 사탄이 그 틈 사이로 들어와서 이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 하는 사람 12명만, 저에게 100% 헌신하겠다는 12명만 주시면 런던 전역을 복음화 시키겠습니다. 여러분, 헌신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나사 한 명에 해당되는 사람도 전부 다 100% 온전하게 그 일을 수행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맡은 사역이나 이런 부분도 온전하게 헌신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충성을 다하는, 이로 인해서 세상이 변화가 되고 교회가 변화가 되고 삶이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성을 점령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움직이질 않았어요. 그리고 아이성을 점령할 때는 온전한 헌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만한 세상은 없습니다. 만만한 아이도 없습니다. 만만히 주어지는 일들도 없습니다. 세상에는 전부 다 모든 일들이 막막해 보입니다. 아버지 앞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길이 막힐 때 길을 열어주시고 어두움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고 죄악과 허물 가운데 깨끗하고 순결한 영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주님의 앞에 맡은 사명 끝까지 충성하는 헌신된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비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가 막막한 현실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